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내 인생의 장애물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장애물을 소멸시켜버리면 우리의 길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형통,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치닫으면은 계속해서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행한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발견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3대 사역은요, 꼭 하나님께서 해야만 되는 일을 예수님께 맡겨주시는 거야.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 가운데에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벌어서 고생한다는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벌어서 고생한다. 하지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생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생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뱃속에서 엄마의 체온, 자기 체온, 그 환경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보다 추워도 고생이고 그보다 더워도 고생이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생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임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가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는 고생과 희생과 헌신이 들어 있으면서 이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하셨는데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오셔서 고생하시면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벌어서 고생하신 분이나 마찬가지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그냥 천국에 계셨더라면 지상에서의 33년 6개월 동안 치르셔야 했던 만고풍상을 구태여 치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산모인 마리아가 산실이 없어서 그것도 마국간 구유가 처음 맞이한 지상에서의 첫 생활이 예수님의 생활이었어요. 말구유, 말밥그릇이요. 말밥그릇. 지금이야 시멘트로 해놨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통나무를 양쪽을 이렇게 막 가운데만 푹 파가지고 마음에 푹 파가지고 말이 먹는 풀과 말하자면 여물을 거기다 주면은 거기에서 말이 말하자면 여물을 먹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린아이가 딱 누우면 딱 맞는 그 정도예요. 말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어. 예수님께서 맞이한 것은 말 밥그릇이 첫 번째 세상에서의 생활 시작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지상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피덩이와 같은 몸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노린 헤롯이라는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한순간도 순탄한 여정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친 마리아,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일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을까요? 흔히 하는 말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왜?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자기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고 싶지. 마리아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 사명이라 받아들였지만은 마리아는 마리아고 그의 약혼자인 요셉에게는 평생을 마리아가 갚아도 못 갚을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그 짐이 마리아에게는 살아야만 되는 사명이요 사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에는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사역은 사역자 자신에게서 선택한 권한이 없습니다. 사역의 길이 누구에게든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거부하게 되면 실패를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려면 부부간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역,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경심이 곧 평화의 에너지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생을 통하여 남편을 남편 자신에게, 아내는 아내 자신에게 묻고 대답하면서 점검해야만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남편을 지금 존경하고 있는가? 이걸 수시로 점검하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식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더러운 때가 낍니다. 그리고는 이 더러운 때 때문에 삐그덕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은 깨지려고 한다는 소리, 깨지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 평범하게 요셉과 함께 다니시면서 생활했던 때는 비난도 핍박도 시기와 질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태동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가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 침례 요한에 의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는 요한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요. 침례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사람들이 요한에 대하여 혹시나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 요한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하여 선포한 내용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가 아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행위 하나하나는 일일이 성령께서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뜻이요. 이때 요한이 예수님과 주어받은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3장 13절로 1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는 내용이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난 후에 다시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과 함께 사역의 동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라는 복수를 썼어요. 우리라는 복수. 이 우리 속에는요, 자신도 들어있고 요한도 들어있어. 복수를 쓰시면서 힘을 연합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지만 사역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위치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 다시 또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사명장을 받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침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도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사명장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챙기신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모세가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다니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몸에는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요, 석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회 지도층에게 벼락을 내리듯이 호통을 치면서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굳게 지키다가 옥에 갇힌 요한에게서 정확하게 바톤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정확하게 바톤을 넘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톤을 정확하게 넘겨줘야 돼요. 바톤을 정확하게 넘겨받지 않는 바람에 인류의 조상이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뭐랬습니까? 이 동산에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따먹어라. 단 한 가지 제동을 주셨는데 그것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만지도 말아라,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그랬는데,
이 말을 자기 아내에게 정확하게 바톤 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시로 볼 때마다 말해야 되는데, 여보, 저 가운데 있는 저거 아예 쳐다보지도 말어. 저거는 먹으면 죽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야. 볼 때마다 그랬어야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여러분에게 매주 이종걸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설교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잘 섬기자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자는 말 외에는 없어요. 평생을 두고 여러분에게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은 하나님 잘 섬기자. 이게 정확하게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바톤 터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또 말을 합니다. 여보, 이거 먹어보니까 참 맛있네. 당신도 하나 먹어보지. 바톤을 정확히 바톤 터치를 잘해야 됩니다. 바톤 터치를 잘해야 돼. 예수님은 정확하게 침례요한으로부터 바톤 터치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침례요한이 사회 지도층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침례요한이 요게 갇힌 침례요한에게서 정확하게 바톤 터치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바톤의 핵심은요, 공생의 첫 메시지는 요한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비로소 그랬어.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렇게 출발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은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험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 말씀 하는데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말꼬투리를 붙들고 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언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느냐? (53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김정수 집사님, 요즘에 농장에 가보니까 배추를 뽑아버리고 싶읍니까? 그대로 두고 보고 싶습니까? 지금 예수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이 믿겠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오히려 낭떠러지로 밀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도,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하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제동을 걸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작당에 의하여 신상모독이라 하여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악랄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진리의 꽃은 피게 되어 있어요. 향기를 더욱 강하게 발산하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핍박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핍박에 못 이겨 쫓겨나가면 곧바로 쫓겨나간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향기가 진한 꽃일수록 꽃잎에 상처가 나면 그 꽃 향기가 더욱 넓게 멀리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본말이 전도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을 올바르게 제자리에 적재적소에 가져다 놓은 일을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왜곡될 때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렇게 자주 들먹거리던 율례와 법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의식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의식하지 마라. 이거 뭐냐? 너야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이 말씀이요.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의 강도를 더욱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느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뭐라고 그러냐?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까지 했어요. 누구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직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믿음, 율례와 법도에 대하여 능통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욱 세게 적용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심취한 무리들이 평가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보다 조금 뒤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서기관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한다면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율례와 법도는 딱딱했다는 것입니다. 딱딱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은 역사 선생님은 들어올 때 책도 안 가지고 들어옵니다. 출석부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뒷짐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재미있게 가르쳐요. 그 선생님 이름, 다른 선생님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역사 선생님 이름이 윤동석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은요, 똑같은 역사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는지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 그러니까 귀를 쫑긋해서 수업에 임합니다. 그런데 지리 선생님은 그와는 정반대. 그냥 참고서 하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읽어주고 앉았어. 학생들은 다 졸아요. 그 분명히 이 지리 선생이 정확히 가르치는 거거든요. 책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읽어주니까, 참고서를 통해서. 그런데 학생들은 졸고 있다니까. 지금 무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진짜 잘 가르치는데 졸려. 재미도 없어. 듣기 싫어.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건 재미있어.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칠 무렵에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평가 내리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할렐루야. 우리들이요, 누가 이렇게 대화하면은 그 사람과는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얘기하고 싶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지금까지 서기관들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서기관들이 가르친 율례와 법도는 딱딱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높이가 안 맞아.
이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지식으로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그들의 생활은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마지막 짧게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씀을 몇 번이나 7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7번.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습관, 전통은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피 속에 혈액형이 있는 것처럼 몇 대에 걸쳐서 이어져 왔기에 버리지를 못합니다. 버리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심을 받았으면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이라고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달리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여자 이름 뒤에 꼭 남편의 성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너는 이제부터는 남편 아무개 속해 있는 자야, 이 소리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근본이 남편이다 이 말이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은 버락입니다. 그래, 버락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이름은 미셸입니다. 그래서 이 미셸을 그때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이름은 미셸 오바마라고 불러요. 미셸 오바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 뒤에는 꼭 성도라는 명칭이 따라다닙니다. 이는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들의 신랑으로 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 이름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한테 붙이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요 이 성도라는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이면 안 돼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붙여주는 이름이 성도예요. 그냥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 사이에 아무개 씨 부르기라 뭐하니까 아무개 성도 이렇게 부르지, 진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게 성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종거리가 죽어서 빈소에 있다 할지라도 목사 이종걸이 아니라 성도 이종걸 목사 그래야 돼. 이 성도가 어마어마한 이름이요. 아무한테 주는 이름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를 끼치면 안 되는 이름이 성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침이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국 시민권자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신앙의 양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은 음식으로 말하면 그냥 받아서 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음식
요리 전문가 맞죠? 제가 김정순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백종원이가 음식을 주는데 다시 그것은 손질해서 먹습니까? 곧바로 받아서 먹습니까? 예? 받아서 그냥 먹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받아서 그냥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소화도 잘 돼요. 문제는 받아 먹으면 되는데 배쳐가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나? 혹시 뭐가 안 좋은 게 들어있으려나? 자꾸 해치다가 음식 맛만 이상해져 버려. 음식 맛만 이상해져. 서기관들이 꼭 따져 먹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받아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자기가 자라났던 자기가 성장했던 나사렛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고향을 방문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공사판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배척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척하면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공식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에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 중에 뭐라고 그랬느냐, 나누면서 자 이제 일어나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니까.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 먹게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그 자체가 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들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기에 저렇게 신실할 수가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줄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요, 전도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분은 계속해서 전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 이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에게는 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대로 천국 음식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천국 양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명한 요리사가 만들어서 주는 음식을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독약이 아닙니다. 절대로 독약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매우 귀중한 영의 양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내려준 처방전에 의하여 약사가 조제해 준 것은 환자가 시간 맞추어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약을 조제해 줬는데 집에 와가지고 약을 하나 이렇게 젓가락 끝터리로 이렇게 좀 이건 뭔 약인가, 이건 뭔 약, 이거 따지고 먹습니까? 그냥 시간 맞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와 같이 그냥 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안 돼요. 조제해 준 것을 환자가 시간 맞춰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맞춰서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이래양 집사님,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사가 말하자면 조제해 준 대로 먹으면 그 결과는 뭡니까? 예? 낫죠? 아픈 데가 낫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치시는 사역인데, 이 고치시는 사역은 가르침과 복음 전파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새벽만 기도할 때 그래 떼거지 쓰는 기도를 잘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맞고 품는 식이요. 맞고 품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마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김정수 집사님은 시골서 살으셨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강에 지금 물이 잔잔하게 흘러요. 그런데 이 강에 지금 지금이야 가재가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했을 때는 강에 말하자면 조그만 개울에 가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위에를 물이 밑으로 못 내리게 꽉 막어. 그 다음에 또 밑에를 막어. 그 뭐냐, 막고 위에서 물이 안 내려오니까 넘치기 전에 빨리 물을 퍼내. 그러면 곳곳에 숨어져 있는 가재가 됐든 고기가 됐든 미꾸라지가 됐든 피라미가 됐든 다 나와. 그래서 이걸 막고 품는다는 소리야. 막고 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막고 품는 식으로 그냥 무조건 받아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막고 품었더니 가재도 나오고 숨어져 있는 고기들이 다 물이 빠져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와요. 그렇게 따라 나와. 저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한테 많이 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 말씀 붙들고 막 막고 품는 기도를 많이 해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매월 감사한금 보내주신 권사님이 계시고, 또 다른 교회 목사인데도 저한테 가끔 선물도 해주시고, 그 권사님 남편이 지금 좀 몸이 안 좋대요. 어저께인가 전화를 통화했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 권사님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장로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는 아니고 교회 집사래요. 내가 제 아내한테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하고 문자를 받았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하인의 병을 고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라버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기도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뭐라고 하느냐, 자식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이 스루어니게 여인을 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스루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로소이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주여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손발 다 들어버렸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가지고 그 스러버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누가 아프다 하면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다 일일이 감찰하시고 통찰해서 모든 고통의 근원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배설물과 같이 땅바닥에 쏟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 하신다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허리에 디스크 걸렸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했을지 몰라. 근데 지금 아주 일어나기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느니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떼쓰면서 기도했으니 아무렇지도 않아. 발바닥 아픈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손가락 지난번에 태계미가 가끔 흉내낸다고 하는데 팔꿈치 아픈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한테 뗐어. 하나님한테 뗐어. 병원에서는 저더러 비뇨기과 가해가지고 약을 처방받으라고 그랬는데 요로 결석인지 무엇인지 있다고 해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걸 한번 보니까 귀에 부서져가지고 소변으로 따라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도 비뇨기과 안 가고 그냥 나섰어요.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시옵소서. 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주님의 몸된 우리 신광순복기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종걸 목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가 뭐하면 이렇게 기도 한번 하세요. 하나님, 이종걸 목사를 허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하나님, 내 허리도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종걸 목사 발바닥 근종? 아니, 족저근막염 그것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데 나도 고쳐주세요. 이종걸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하시라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조금 더 보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충격요법까지 써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고쳐주신 내용도 나와요.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하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앉았어. 땀만 뻘뻘 흘리고 있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 제자들은 못 고친데 당신도 한번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가 무슨 믿음을 가져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믿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믿음 고백을 듣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호통치면서 그에게 행사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기적,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대답 좀 크게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하면 거래를 하세요. 거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지지 않고 받아 먹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들이 말하는 기적이요.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간증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간증은요 자꾸 해야 돼. 자기가 그래 체험했으면 간증을 해야 돼. 내가 이러이러했더니 이렇게 체험했다. 제가 며칠 전도 말씀드렸지 않았나요? 하나님 여기는 시흥이 아니죠. 무슨 배짱으로 내가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마유로까지 왔는데도 물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는 시흥이 아니지요. 시흥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시흥이 아니지요. 시흥이 아니지요.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물 한 방울도 없이 고추는 잘 마르고 있어.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어쩔 때 보면 믿음이 꼭 바보처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똑똑한 척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류의 요리사가 주는 음식은요 따지지 않고 먹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바로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